다음 세대가 살아야 한국교회가 산다. 다음 세대를 위한 토크 콘서트 다음 세움의 MC 자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또 재미있는 거 하나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올해 3월에 취업 전문회사에서 대학생 1000명에게 거짓말에 대한 이제 특이한 설문조사를 했대요. 근데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하는 대상 1위 누구게요? 대박, 뭐 할 게 없네. 그러니까 엄마, 그쵸?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답이 빨리 나오지? 나는 뭔가 가까이에 있는 누굴까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근데 저희가 이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부모와 자녀는 서로를 가장 잘 알고 가장 가깝다고 사실은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세대 간의 단절 그리고 진짜 깊이 알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크리스천 부모님들과 또 우리 크리스천 가정의 다음 세대들이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길 바라고 또 이제 모두의 그 어떤 세대 간의 벽을 허물고 진짜 그 다음 세대가 성장하고 아름답게 자라고 세워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긴 말하지 않고 오늘 또 우리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를 이어주실 오늘의 멘토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제 제 든든한 파트너, 여러분의 언니, 오빠. 하지만 누군가의 애 아빠 막 이런다. 어쨌든 범균 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개그맨 정범균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멘토를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뵀습니다. 이분 메시지 너무나도 또 기대가 되고요. 한국 통역계의 약간 뭐라 그럴까 빅마마? 약간 이런 정말 엄청 멋있어요. 카리스마가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외국 강사님들이 오실 때 큰 단에서 이제 통역하실 때 보면은 가끔 그 강사님들이 안 보이고 선교사님이 보일 때가 있어. 어쨌든 제 개인적인 어떤 안녕하세요 우리 크리스티 김 선교사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 이름은 크리스티 김이고요. 제가 전에는 하와이 열방대학에서 섬기고 있다가 지금은 한국에 와서 이렇게 말씀 전하고 통역하고 지금은 책도 쓰고 있습니다. 오, 아니, 야 오늘 어떤 말씀 전해주실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다음 수업 제목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종교 vs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종교 대 주님. 종교냐 주님이냐. 신난다. 선교사님, 네, 바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박수로 맞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 중에 하나가 종교 vs 주님. 그러니까 종교 대 주님이죠.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건 종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종교는 이 세상에 하나만 있다, 여러 개 있다. 여러 개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여러 분 계시다, 한 분 계시다.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but through me. 다른 길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실제로 한국에서 오래전에 있었던 사람인데요.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공부도 꽤 잘해서 초등학생 때 반장도 해봤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아이의 집이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 반아이들에게 어느 날 이랬어요. 내일은 우리가 미술 시간 가질 거니까 미술 도구 이런 거 갖고 오세요. 그때 애들이 다 네 했어요. 얘는 집에 가가지고 부모님한테 그 미술 도구들 준비물을 살 걸 부모님한테 얘기했는데
너무나 가난하니까 그야말로 입에 풀칠하기도 급급한, 그렇게 가난하다 보니까 이 아이의 미술 준비물을 살 돈을 부모님이 못 줬어요. 그래서 얘는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결국 준비물을 가지고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가가지고 이제 이런 수업하다가 미술 시간이 됐을 때 선생님이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미술 준비물 다 책상 위에 올려놓으세요. 그랬더니 애들이 다 부셔부셔 하면서 올려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책상들 이렇게 둘러보시면서 애들 다 준비해 왔나 보는데 유일하게 한 남자의 책상 위는 비어 있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 아이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야 임마, 돈이 없으면 훔쳐서라도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 임마,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을 때 주위에 있는 딴 아이들은 막 키득키득 웃었고 이 남자아이는 아무 대답 없이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이 아이가 초등학교 시절 때 이런 걸 경험했는데요,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어른이 됐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무슨 사건이냐? 아마 어른들은 어쩌면 제가 이 얘기하면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잘 못 들을 수도 있었고,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지존파 사건입니다. 지존파 사건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네. 그냥 묻지마 범죄라는 거예요. 어떤 관계 때문에 범죄를 지른 게 아니라 그냥 누가 좀 있어 보이면 가서 폭행을 하고,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는 성폭행도 하고, 그리고는 돈을 빼앗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살인까지 하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지존파 사건이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이유가 그 사람들의 돈을 빼앗고 폭력하고 죽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인유까지 먹었어요. 결국 잡혔습니다. 지존파에 해당된 사람이 다 잡혔는데 지존파 두목이 누구였느냐? 바로 어린 시절에 가난해서 미술 준비물을 가지고 가지 못했는데 선생님한테 들었던 말이, 야 임마, 돈 없으면 훔쳐서라도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 임마. 이 어린 시절을 겪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 재판을 겪으면서 어떤 고백을 하는지 아세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때 그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때 선생님의 그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꿔놨어요. 그래서 그는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있는 자들을 향한 이 분노와 적개심. 제가 또 한 사람에 대해서 소개할게요, 여러분. 이번엔 여자예요. 역시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났어요. 이 여자아이가 3살 때 아버지는 사업을 하시다 실패하셔가지고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해외에 홀로 단신 가서 일합니다. 그리고 그 일한 쥐꼬리만한 월급을 서울에 있는 식구들이 받아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는 가정, 그리고 이 아이의 아빠는 해외에 가서 일하고 이 아이의 엄마는 시집살이를 하지. 남편은 외국에 멀리 가 있지. 힘들지. 이러니까 뭐 할까요? 가출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아이는 3살 때부터 아빠도 없이 엄마도 없이 성장합니다. 할머니 밑에서. 그러다가 7년 뒤에 이 부부가 재결합합니다. 가출했던 엄마가 돌아오고 재결합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 그러면서 마치 7년 동안 맡겼던 무슨 택배 물건을 걷어가듯이 이 딸아이를 엄마가 데리고 이제 아빠하고 재결합하면서 같이 살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그야말로 자기 인생의 전부였던 할머니의 품을 떠나 낯선 아줌마 그리고 아저씨 같은 부모하고 같이 삽니다. 근데 이 아이는 자라나면서 동네 오빠한테 성추행도 당하고 또 아버지 밑에서 일했던 직원한테도 성추행 당하고 또 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적으로 이렇게 도박, 술, 노름 이런 걸 좋아했기 때문에 또 음란함 이런 걸 좋아했기 때문에 11살 때쯤 자기 집 거실에서 음란물을 접하고 어느 날은 엄마 옆에서 음란물을 같이 봅니다. 그러다가 아무튼 유달리 공부 잘한 아이도 아니에요. 그래서 고3까지 얘는 왕따 당하면서 삽니다. 여러분께 물어보겠어요. 세월이 지납니다. 이 여자아이 뭐가 됐을까요?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여러분, 그 여자아이가 바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접니다. 저의 성장 배경은 그렇게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그런 성장 배경이 있는데 오늘날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전 세계 한 20개국을 현재까지는 앞으로 더 많은 나라를 가겠지만 현재로 한 20개국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왜 저의 인생이 저의 과거하고는 이렇게 다를까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한 가지 있습니다. 종교가 아니라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를 제가 접한 게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저의 삶은 저희 부모님의 삶과 다르고 저희 성장 배경하고는 마치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이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랐고 학교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여러분에게 안 좋게 했고 등등등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과거의 경험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되실 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의 왕이 되실 때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고 저라는 한 사람 때문에 이혼하려고 했던 부부들 중에 이혼을 안 하고 저라는 한 사람 때문에 낙태하려고 했다가 낙태를 안 해서 아이를 낳은 사람들 등등등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변화됐어요. 왜?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님 믿을 때 어떤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뭘 보여드리면서 하는 거 좋아하는데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부메랑이에요. 네. 이 부메랑은 던지면 어떻게 되죠? 돌아와요. 그렇죠? 제가 여기서 잠깐 던져볼 텐데 여러분 중에 제가 이거 던지면 돌아온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만 손을 한번 번쩍 들어봐 주세요. 던지면 돌아온다? 던지면 돌아온다? 네, 감사해요. 네, 지금 손 드신 분들은 손 안 드신 분보다 한 가지는 조금 제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이 좋아요. 제가 또 이런 얘기할 때 손 안 드신 분들이 속으로 씨부렁 될 수 있죠. 아 뭐야 그까짓 거 부회랑 손 안 들었다고 내 믿음이 뭐 얘보다 떨어진단 말이야? 네, 왜냐하면 믿음은 뭐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증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을 뭘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우선 이거 던져볼게요. 멀리는 안 가요. 여러분 이게 왜 돌아옵니까? 부메랑이니까 그건 아니죠. 믿음이 좋아서 어떤 분은 그래요. 영파리스에서 돌아왔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부메랑은 모양과 무게가 제가 이렇게 던지면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 여러분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여러분과 저는 예수께 돌아와야만 생명을 얻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께 돌아와야만 삶의 의미를 알도록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예수께 돌아와야만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그걸 누리게 됩니다. 종교는 그걸 주지 않습니다.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모하마드, 부처님 등등. 그러나 그들은 어느 누구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말을 안 했습니다.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고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왕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잠언 4장 23절 이렇게 화면에 떴는데 같이 힘있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그래요. 선교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정말 힘들어요. 네, 힘들 수 있죠. 근데 여러분이 순서를 아셔야 돼요. 순서가 뭐냐면은, 순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뭐 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즐거워요. 혹시 여기 중에 우리 청년들 있어요? 아직 결혼 안 했는데 데이트해 보면서 막 사랑에 빠진 적 있어요? 여러분, 사랑에 빠질 때는 그 상대방을 위하여 그 오랫동안 막 수고해 가지고 알바를 그냥 힘들게 해서 버는 돈이지만 그 사랑하는 애인이 비싼 스테이크 먹고 싶다 그래도 안 아까워. 왜?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애인이 식당에서 비싼 거 시켜도 안 아까워. 그냥 어머나, 제가 저렇게 맛있게 먹는데 야, 칼질도 어쩌면 저렇게 이쁘게 하냐. 사랑하면 그 상대방을 위하여 뭘 하는 게 즐겁다, 괴롭다? 즐거워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뭐라고 돼 있냐면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하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뭐하면? 사랑하면.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순서가 있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말로 다 할 수 없게 사랑하십니다. 목숨까지 주시면서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할 때 그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거, 명품 가방, 무슨 비싼 선물 주는 것보다 뭘 주는 게 가장 큰 사랑일까요? 생명을 주는 게 가장 큰 사랑이죠. 루비통, 프라다 이런 명품 가방 선물 주는 것보다 생명을 주는 게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그 사랑을 누리십니까? 그 사랑을 자꾸만 받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자꾸만 받고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 이걸 자꾸만 깨닫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러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쉬워져요. 자꾸만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근데 사랑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랑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하나는 하나님을 뭐 해야 되느냐? 경외해야 돼요.
경외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된다? 아니에요. 그거는 달라요. 막 무슨 히틀러, 그냥 그 살인자 나치 히틀러, 600만 명의 유대인을 죽인 그런 히틀러를 무서워하듯이 무서워하는 것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히틀러를 무서워하듯이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주님이 좋고 너무나 주님의 권능이 크니까, 주님이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을 경외한다, 즉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존경하면서 너무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경외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우리의 삶이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즐겁다, 괴롭다? 즐거워요. 수많은 노래방이 있고 죄질 수 있는 유혹들이 밤에 막 네온사인이 번쩍번쩍거려도 거기에 끌림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전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은 그 어떤 노래방이나 그 어떤 컴퓨터 게임이나 그 어떤 오락보다도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 기쁨, 사랑은 비교가 안 되게 놀랍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어떠한 종교의 대상이기 전에 주님은 우리를 목숨까지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면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는 주님이 우리를 뭐로 삼으셨는지 아십니까? 친구로 삼으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주님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래요. 복수로 나와요. 우리가, let us. 그 놀라우신 분이 우리의 친구예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5절 띄워주시면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친구이십니다. 저 같은 걸 주님이 친구로 삼으셨어요. 제가 그래서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오예 들으시는지 내 기도. 우리 자두 사모님이 이거 불면 끝내줄 거예요.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오예 날 사랑하네. 정말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될 때, 주님과 자꾸만 여러분이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여러분이 어떤 게 있느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주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속삭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실 때가 있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가 있고, 이러한 설교나 강의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가 있고, 기독교 서적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가 있고, 어떤 영화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가 있고, 어떠한 동물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가 있고, 로마서 1장 20절에는 하나님이 만물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과 친구처럼 친해지면서 주님을 모시면서 살 때, 아무리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떤 식으로 왕따시키고 비웃고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놀라운 것은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면 그러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요동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심히 즐겁습니다. 제가 요거 부채 아까 궁금해하셨는데 이 부채를 보여드리면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부채를 보시면 이렇게 망가졌죠. 여러분, 저의 인생은 정말 인간적으로 따지면 정말 망가진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망가진 인생이었어요. 정말 내놓을 게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 이 망가진 인생이 회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망가진 것 같아도 두려워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께 가세요. 종교 쪽으로 가지 마세요. 종교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주님께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이 다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사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과 친해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주님과 친해지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알게 되고 뜻을 알게 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삶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저같이 망가진 인생이었던 사람도, 정말 내놓을 게 없는 가문에서 태어난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안에서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야, 성교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시간이 짧은 게 너무 아쉬워요. 글쎄 저도 그렇긴 한데 아무튼 여러분 열심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막 손이 오르락내리락 지금 간질간질하고 있는 건 뭐냐? 선교사님께 빨리 나도 나의 질문을 좀 여쭤보고 싶다. 나도 여쭤보고 싶다. 그래서 우리 범균 씨도 지금 간질간질 앉아 있는데, 범균 씨, 네, 얼굴이 본인 얼굴은 좀 환해진 것 같습니까? 네, 너무 아까 부메랑 되게 좋아하시던데. 부메랑 그거 어디서 파는지 좀 알려주시면 저희 아들아이한테 좀 사주고 싶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저 지금 제 쪽 뒤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 눈물남, 뭐 애들 눈물 난다. 우리 수련회 때 꼭 모셨으면 좋겠다. Right. 이 정도로 정말 지금 뒤에 난리가 났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은 마음이 많이 힘든 친구들도 있고 밝은 친구들도 있고 여러 친구들이 있을 텐데, 조금 또 우리가 좀 질문을 한번 받아볼게요. 네. 또 멋진 해답도 잘 들어볼 텐데, 그렇다면 우리 스케치북에 들어주세요. 스케치북에 들어주세요. 오. 와, 지난주보다 뭐가 더 막 뭔가 또 업데이트도 있고 지금. 제가 스케치북을 좀 읽고 좀 읽어볼게요. 많아서 다 하고 싶다. 뭐, 그렇죠. 다들 뭐 질문들이 많아요. 대학을 가야만 성공할까요? 저는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할까요? 친구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무시당해요. 어떻게 해야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을까요? 기도 찬양할 수 없을 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중요한 일, 예배. 저 한 번만 읽어주실래요? 맨 끝에 안경 쓴 학생 첫 줄에 왼쪽. 욜로의 삶. 그리스도인은 욜로의 삶을 살면 안 되나요? 진짜 되게 대답하고 싶은 건 그렇죠. 여기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주제랑 잘 맞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좋아요. 골라주세요. 우리가 오늘 제목이 종교 벌스 주님이잖아요. 네. 여기 또 있습니다. 비슷한. 여기 잠깐 마이크를 좀 들어주시고 잠깐만 일어서 주시겠어요? 우리 친구, 우리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전수지입니다. 우리 수지 씨 나이가 어떻게 돼요? 고3입니다. 고3에 딱 맞는 질문인 것 같아요. 종교와 주님과 이런 것처럼 여기 오늘 수지 씨의 질문은 학업과 신앙 사이에 괴리감이 있어요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사실 학생이라면 대학생 될 때까지 꼭 갖는 건데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우리 학생들 학생 때는 공부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신앙생활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하죠. 네, 여러분이 학생 때는 교회 와서 기도하는 시간하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그 외에 학교 끝나고도 공부하는 시간, 어느 쪽이 더 많아요? 공부하는 시간. 당연히 공부하는 시간이 많죠. 질문합니다. 공부하는 시간이 훨씬 많은데 그게 잘못된 걸까요? 그게 괜찮은 걸까요? 괜찮죠. 그렇죠. 당연히 괜찮습니다. 왜? 누구기 때문에?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은 해야 할 본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맞아요.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그래서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의 가치와 정체성을 성적에 두지 마세요. 성적에는 여러분의 가치와 정체성을 두지 마세요. 공부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1등이 안 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아요, 적어요? 무지 많죠. 왜냐하면 1등은 간 데마다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등수로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시 질문할게, 좀 크게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등수나 성적으로 평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 자체를 꼴등을 했건 1등을 했건 여러분 자체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다시 요약하면 정체성은 하나님 안에 두세요. 예수님이 공부 잘한 학생만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주님은 공부 잘하건 못하건 대학교 나왔건 안 나왔건 명문대 출신이건 아니건 이런 걸 가려가면서 내가 널 사랑한다 하시거나 내가 오직 공부 잘한 사람들 위해서 머리 좋은 사람들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정체성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를 깨달으셔요. 믿으셔요. 그러나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교회 나올 때 또 예배 드리는 시간 있고 뭐 찬양대나 뭐 하면 그것도 열심히 하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우리가 학생으로서의 시간 많이 보내지만 가치를 주님 안에 두면서 둘 다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당연히 어느 쪽에 많이 가요? 공부하는 쪽에 많이 가요. 우선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해드리겠는데 혹시 그 대답 듣고 좀 추가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환영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너무 시원했나 보다. 네. 어쨌든 뭐 요약을 해드리면 둘 다 잘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번에는 그럼 어떤 분을 좀 할지 지파 스케치북 좀 다시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여기 한번 갈게요. 청년들. 여기 잠깐만 마이크를 좀 잡아주시겠어요? 네, 마이크 좀 잡아주세요. 잠시만 일어서 주시고. 질문은 부모님을 전도하고 싶어요라는 질문입니다. 너무 따뜻한 마음인데 부모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어떻게 지내시는데 전도가 이렇게 하고 싶으세요? 그냥 집에 계시는데요. 네. 무교시고 아빠는 무교시고 엄마는 다니셨는데 어릴 땐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니세요. 어떻게 해야 부모님을 좀 전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주님을 어떻게 부모님께 전하느냐 이게 참 중요하죠. 자녀로서는 우리가 예수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누구에게? 부모님께.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께 공경과 사랑을 표현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아버님께서 사업에 실패하셨을 때 저는 그때 선교사가 되기 전입니다. 제가 그때는 전문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또 통역하는 일도 하고 그러면서 월급도 받고 또 통역 기부도 받고 그랬을 때 아버지께서 사업에 실패하셨을 때 저의 그 모든 수입에 11조만 떼고는 나머지 다 부모님께 드렸어요. 한 3년 그렇게 했을까요? 그랬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저희 부모님이 특히 저희 아버지 나중에 사업에 실패하셔가지고 사실은 너무나 어려움을 겪으실 때 저희 아버지께서 나중에 얘기하신 건데 자살 시도도 하셨대요. 아파트에서 뛰어내리시려고. 그래서 신발까지 벗고 베란다에 씻어서 기울이면서 몸을 기울고 떨어내리시다가 스친 게 뭐냐? 이건 아니지. 내 딸이 믿는 예수 나도 제대로 믿어야겠다 하면서 신발 다시 신고
기도원에 가셔서 3일 금식 기도하시면서 기도 중에 환상을 보셨습니다. 영적인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알게 돼서 고맙다. 그러면 어떻게 전환하고요? 물론 말로 하죠. 복음을 설명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강하게 오는 게 뭐예요? 부모님을 향한 자녀로서의 사랑, 공경하는 모습, 드리는 모습 할 때 부모님의 마음이 활짝 열리면서 내가 믿는 예수를 나도 믿고 싶다. 너는 진짜 예수 믿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자매님한테 부모님이 너 예수 믿으니까 너 진짜 네 또래하고 다르다.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 그러면서 기회가 될 때마다 나눠주세요. 말로 대화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종교적으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께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뭐예요? 제가 아까 요한복음 15장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의 뭐예요? 친구예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거는 뭐냐고요? 친구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친구이신 예수님을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말로 소개해 드리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니까 주님이 부모님을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매님이 딸로서 부모님께 사랑 표현하고, 그래서 무르무르 사랑으로 부모님을 적셔들게 해주세요. 예수 사랑으로. 그러면 때가 되면 열매 맺게 됩니다. 당연히 기도하시고요. 그건 기본이고, 그죠? 그래서 요약하면 기도, 말씀 나누고, 복음 말씀 나누고, 세 번째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해주고 축복해드리세요. 아멘. 아멘. 네, 잘 되셨어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여기다가 대고 부모님께 영상 편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리 카메라 이 카메라를 보시면서 진심으로 담은 영상 편지 한번 부탁드려요. 엄마 아빠 TV 나왔어요. 친구들이 맨날 엄마랑 아빠랑 손잡고 교회 나올 때마다 부러웠고, 나도 그렇게 같이 손잡고 나오고 싶어요. 같이 교회 함께 와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네, 이거 어머니 꼭 보여드리세요. 편집해가지고 해서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 분 정도만 딱 더 받을게요. 아, 좋아요. 네, 여기 진짜 가장 제가 다음 수업을 하면서 가장 조금 심오한 질문이 아닌가라는 질문이 하나 제 눈에 보여서, 우리 잠시만 좀 마이크를 좀 잡아주시겠어요? 네, 우리 여기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나요? 확실하게 이렇게 응답을 아직까지는 받지를 못해서 고민이어서 어떤 적었습니다. 응답을 참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주시는 것 같아요. 뭐 직장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지금 많은 나이대 고민과 받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텐데, 비전이요. 본인의 일적인 것, 사랑, 모든 네. 것을 통틀어서 지금 아무 일도 안 하시는 분이 되시세요. 네, 지금 뭐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당장 오늘 일도 안 보이시는 주님의 비전이 너무 받고 싶은, 너무나도 지금 사실 어려운, 정말 주님의 뜻이 너무너무 알고 싶은 분이신데 어떻게 해야 뜻을 알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아까 끝부분에 말씀드린 게 주님과 친해지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걸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 은총 자매님을 향한 계획과 뜻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은총 자매를 향한 뜻을 아직 자매님은 못 받은 거예요.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아시는 분에게 가까이 가야겠죠. 우선 권면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첫째, 주님과 자꾸 친해지면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게 돼요. 여러분, 친한 사람끼리는 전화할 때도 이러죠. 여보 나야. 아니면 친구끼리 나야. 혹시 여러분 그럴 때 그래요? 아니 나라니요? 여보라니요? 이 세상에 여보가 얼마나 많은데? 주민등록 끝번호 대보세요.
뭐 이럴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친하면 나야 그럼 금방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 은총자매님께 권면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주님과 친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자매님을 향한 그 계획들을 알려주실 때 그걸 금방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친하지 않으면 주님 말씀하셔도 못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우리 은총자매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이 은총자매에게 주신 재능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 아직 모른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 물어보세요. 둘째, 기회 있는 것들, 다양한 일들을 시도해 보세요. 그러면 시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 분야의 일을 만약에 하게 되는 기회가 될 때는 그게 굉장히 즐겁고 재밌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재능 분야가 아닐 때는 그게 너무너무 재미도 없고 너무 하기도 싫고. 그래서 주님께 여쭤보시고 주님이 주신 재능 분야를 찾아보시고, 주님이 직접 알려주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사람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면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뜻과 계획을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아니 범균 씨, 네, 지금 뭐 스케치북을 들진 않았지만 우리 작가님이 스케치북을 드셨어요. 네. 아니 그래서 하나님이랑 친해지면 음성이 들린다는데 친구 되라는데 어떻게 친해져? 라고 지금 우리 작가님 지금 모두가 스케치북을 내린 가운데 우리 작가님이 스케치북을 드셨단 말이죠. 근데 네. 사실 이게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많은 다음 세대들이 또한 작년 세대들이 어떻게 친해져? 이런 궁금증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뭐 어찌 선교사님 이런 걸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 있겠냐마는 네, 그래도 좋은 선교사님 질문이에요. 나눠주세요. 필요할 네.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이 하나님과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능력과 신성을 나타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4월 달이 돼서 봄이 왔어요. 여러분께 숙제를 드릴게요. 주님과 친해지는 방법. 숙제. 벚꽃, 개나리꽃, 진달래꽃 즐기세요. 그걸 만드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인조해 하세요. 여름이 되면 바닷가에 가서 수영하고 서핑하고 노세요. 그 바다와 파도를 만드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재밌게 놀라고 그거 만들어 주신 거예요. 맛있는 과일, 야채들을 먹으면서 주님, 와 어떻게 같은 햇빛을 받고 같은 흙에서 자는데 이렇게 색깔이 다르고 맛이 달라요. 와우,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면에 하나님하고 감사와 시간을 보내면 성경 읽는 건 기본이에요. 기도하는 거 이건 기본이죠. 교회 다니는 거 그건 기본이에요. 근데 요지는 시간을 자꾸 같이 보내면서 주님과 친해질 때 주님의 음성을 금방 알아듣게 됩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종교적으로 갈 때는 어떤 식으로 나가냐면 교회 가야 돼, 교회에서 새벽기도 해야 돼, 성경 읽어야 돼,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근데 여러분 그 종교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알아갈 때는 교회 건물 밖에서도 주님을 즐기는 거예요. 교회 건물 밖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자꾸만 사람들을 이 교회라는 건물에 가둬두는 성향이 있어요. 새벽기도 전하면 저 박권사 어저께 새벽기도 안 왔어. 요즘 믿음이 식어가는겨 비요. 그런가 비요. 뭐 이렇게 나요. 아니에요. 새벽기도 몇 번 놓쳤다 그래서 그 사람 믿음이 식어간다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 교회 와서 새벽기도는 안 왔더라도 교회 밖에서 오히려 그 박권사님이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종교라는 그 틀에서 벗어나서 주님과 친구처럼 마음을 나누는 그러한 관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박수 한번 선교사님 드릴까? 감사합니다. 네. 범균 씨 오실래요? 들어오실래요? 네, 저도 예. 선교사님께 또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청소년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 많은 아픔들이 있어요. 그런 아픔들을 갖고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부모들은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하는지 또한 다음 세대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면 좋을지 좀 이렇게 간단하게 어떻게 좀 나눠주실 만한 무엇일까요? 굉장히 이 모두 다 좀 중요한 질문들을 지금 하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시간에 간략하게 우선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들, 아프게 한 사람들을 여러분이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뭘까요? 그렇죠. 복수가 아니라 용서예요. 그 용서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그게 쉬워지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사랑도 받은 사람이 사랑을 베풀기가 훨씬 쉬워요. 사랑을 전혀 못 받은 사람은 사랑을 베풀기가 어려워요. 왜냐? 사람은 자기가 받은 걸 줄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받지 못한 건 주기가 어려워요. 가지질 않았기 때문에.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만큼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은 걸 깨닫고 믿게 되면 다른 사람을 여러분이 뭐 할 수 있게 돼요? 용서할 수 있게 돼요. 왜? 용서를 받았으니까. 또 여러분께 두 번째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이제 첫 번째는 용서였고요. 그리고 용서는 마음에서 감정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하는 거고, 두 번째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상처받고 힘들 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건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 아니면 여러분 삶 자체 어떤 힘든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이렇고 제가 볼 땐 이 상황이 이래요.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람이나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똑같은 건데 해석이 달라요.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에서 보시는 성숙한 크리스천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용서를 받고 여러분도 용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이렇게 고백하실까요? 주님,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생각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아멘. 또 하나요? 주님, 주님, 제 생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해주세요. 아멘.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고맙습니다. 네. 두 분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께 저는 오늘도 외칩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의 미래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야 한국교회가 삽니다. 다음 주에도 저는 너무나도 유익한 또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해주실 좋은 분들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